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는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무지란 이렇게 나옵니다. 아는 것이 없음, 미련하고 우악스러움, 거칠다는 말입니다. 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대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 구절은요 38절의 내용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저기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1000번도 넘게 멸망당하고 말았으리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그들의 무지의 상태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삶의 목적에 대한 무지입니다.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반항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한 이유는 지극히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올바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피조물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맞추기보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맞추기를 원했던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에서 신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짓고 거역하며 시험하며 하나님을 향해 사나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 육체적 고통 때문에 가나안 입성에 대한 신앙과 기대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그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4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는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로마의 문헌에도 보면요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을 그들은 역겹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 그 지역의 물을 비유하면서 바로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토하여 내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는 지금은 로마 시대처럼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처럼 큰 핍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듯 현대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편안함 속에서 미지근함과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성도가 삶의 뚜렷한 목적 없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40절의 말씀처럼 슬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무지는요,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현재 즐기는 따뜻함이 실제로는 우리를 죽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인생을 사는데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하려고 무지 애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비결을 말해주는 설교나 책, 강의에는 관심을 가질 뿐 고통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임재로 인도해주는 영적 방향 제시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토정 비결을 보듯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기 성찰 및 운세 정도로 이용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뚜렷한 삶의 목적이 없는 무지한 삶은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점차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들어 기쁨이나 희망의 경험을 점차적으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즉 축복과 시련이 모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새벽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목적에 대해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을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를 깨우쳐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틀림없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내가 믿겠소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이후에 하나님 믿어도 잘 믿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8편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고 배반한다고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처럼 기적과 이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보지도 않고도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따라가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다고 41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망령된 행실을 서슴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며 따라가시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는 위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받은 민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를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은혜는 그들의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배은망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더욱 가정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생각하기조차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러한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억울하게 이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두 번째는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낳았어요? 세 번째,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어요? 네 번째는 아빠 엄마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인 부모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노력과 사랑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행동입니다. 훈련받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친구들은 은혜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교육 선교사님에게도,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무시하거나 깔보는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현실은 이익은 당연한 것이었고 현실의 고통은 원망의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그들의 사고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을 여유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에도, 그리고 찬양의 고백에도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교부 중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꺼이 죄의 쾌락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기쁨을 얻는 경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때때로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고 필요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며 압도하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영광을 보며 현재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이든 어른이든 때때로 보이지 않던 사건이 고통과 공포로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이며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신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무지라고 한다면 무지의 해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진정으로 원하는 자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즉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삶에 대한 무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그리고 은혜에 대한 무지에서 우리는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전적인 의탁이 하나님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보며 반항하고 거역하며 거스리면서 진노케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78편 말씀을 한번 1절부터 한번 쭉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나의 모습과 비슷한지를 어쩌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와 사랑이 실로 무궁합니다. 그리고 대응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삶은 무지무지할 것입니다. 무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 말씀과 기도에 무시하지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